오늘 이 창세기 23장을 통해서 막벨라 굴을 사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이 23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사라의 시신을 이 막벨라 굴에 장사하는 지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그 23장의 특징, 사라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은 바로 이 한 장에 걸쳐서 23장 한 장에 걸쳐서 이 사라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여러 여인들 가운데에 이렇게 많은 분량에 걸쳐서 그의 죽음을 설명한 사람은 이 사라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시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이 이제 그 네 명의 족장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네 명의 족장에 각각 아내가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말고 다른 야곱, 이삭, 야곱, 요셉 아내들 그냥 한 줄에 걸쳐서 그냥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그리고 심지어는 요셉의 아내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실 겁니다. 아마 저도 헷갈려가지고 찾아봤는데 아스낫 그 애굽 여인이죠. 그 죽음에 대해서 아예 기록도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만큼은 아주 이렇게 많은 분량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또 우리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이 그 믿음의 장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았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거기 수십 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여성이 두 분 나옵니다. 다 남성인데 이제 여성이 두 분 나오는데 그 두 명의 여성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사라라는 사실입니다. 한 명이 누구냐면 또 다른 여성 한 명은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과 사라가 두 명인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사라입니다. 자, 이 그 사라가 왜 이렇게 긴 분량에 걸쳐서 나오고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이 사라의 죽음이 아주 정말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라의 죽음 때문에 무슨 계기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대한 축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하셨죠. 자손에 대한 축복, 그리고 땅에 대한 축복. 자손에 대한 축복은 이삭이 태어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출발했죠. 근데 땅에 대한 축복은 바로 이 사라가 죽음으로써, 그래서 그 매장지를 확보하려다가 막벨라 굴을 구입하게 되는 바로 이 시점이 바로 땅에 대한 축복의 본격적인 출발이 되었다.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1절에 보시면은 사라의 죽은 나이가 127세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한 48년 전에 50년 전에 이제 죽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 영적으로 볼 때 이 사라의 죽음은 희생적인 죽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아브라함이 그 매장지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창세기 20장에 가보시면요, 그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 우물을 가지고 이제 그 계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 브엘세바의 계약, 브엘세바의 언약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때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 소와 양을 주죠. 그리고 또 특별히 암양 7마리를 아비멜렉에 줍니다. 그 주는 행위는 뭐냐면은 이제 이 대가를 치렀으니까 이 우물은 내 거다. 이 땅은 내 거다. 이제 그거를 확인시키는
그런 행동이죠. 어떻게 보면 이 브엘세바에서의 그 언약이 이제 땅에 대한 축복, 그 성취의 그 출발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아비멜렉과의 계약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아쉬운 점이 있냐면은,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우물에 대해서 이 내 거라고 확인을 시키기 위해서 이 암양 7마리를 주고 그러는데,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이게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거 뭐하러 주지? 7마리 암양을 왜 주지?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거 분명히 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그래 네 거라 그래, 뭐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성경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막벨라굴로 구입하면서 중요한 단어가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렇죠? 확정된지라. 20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게 완전히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런 점에 있어서 바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출발점이 바로 23장. 무엇 때문에? 이 사라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가 있죠. 왜 꼭 사라의 죽음 때문이냐? 그러니까 아브라함 돈 많으니까 여기저기 땅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오늘도 이 막벨라 굴 때문에 은 400세겔을 주고서 구입한 거거든요. 400세겔이면은 이때 당시에는 많은 돈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부자였죠, 부자.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부자가 있죠. 그 돈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땅을 살 수 있었던 것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은 나는 당신들 중에 뭡니까?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아브라함의 지금 신분이 뭡니까? 나그네입니다. 거류하는 자. 이 가나안 땅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 시민권이 없는, 영주권이 없는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미국에 가서 사는 분들, 우리 한국인들 보면은 거기서 그 영주권 구입하려고, 영주권하고 시민권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영주권은 국적이 여전히 대한민국이고, 시민권은 아예 국적이 이제 미국으로 변화되는. 어쨌거나 이 영주권, 시민권을 얻기 전까지는요, 이 엄청나게 제약이 많아요. 거기서 미국에서 가서 뭐 물건도 사고 이런 건 다 좋은데, 뭐 여러 가지 미국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저희 구성전에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호주에 이민을 가셨는데, 그분도 지금 영주권 땄는지 안 땄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못 땄. 벌써 몇 년 됐는데. 그걸 따야 뭐 대학을 들어갈 때 자녀들 어떤 혜택도 없고 그러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아주 뭐 여러 가지. 본문의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랍니다. 이 나그네와 거류자가 제약을 받는 결정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바로 땅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땅을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땅을 살 수가 있어요. 보니까 뭐 제주도 땅이 뭐 중국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만 고대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외국인은 절대로 땅을 못 사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돈이 많지만요, 땅을 못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4절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까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내게 이 매장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거류자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을 좀 주셔서
이렇게 매장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이 아브라함이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이 아브라함의 부탁에 이때 당시 가나안 원주민 가운데 헷 족속이죠. 헷 족속. 가나안 원주민들 가운데 뭐 여러 아모리 족속도 있고, 뭐 여기 헷 족속도 있고 여러 족속이 있습니다만은, 이 헷 족속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하죠. 6절에 보시면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가지십시오. 이제 그런 거예요.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아주 흔쾌히 허락을 하죠. 헷 족속이. 우리가 지난번에 조금 전에 블레셋 아비멜렉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비멜렉도 본인이 먼저 와가지고 아브라함하고 계약 맺자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의 지위가 아주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재산적으로도 많아지고,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더라, 이런 소문이 많이 퍼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헷 족속이 아브라함의 이 부탁을 거절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절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까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이 땅 아무거나 해서 장사를 지내라고.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이 본문 끝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막벨라굴을 얻게 되는데, 그 얻기까지 이게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헷 족속은 그냥 가지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다른 의견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른 의견이 뭡니까? 이거를 내 소유로 삼겠다는 거죠. 내 소유. 그냥 빌려주는 거 이게 말고, 내가 돈을 정식으로 대가를 주어가지고 이 땅을 내 소유로 삼겠다고 하는 그 대화의 내용이 계속 끝절까지.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다가 장사하는 것이 당신들이 허락해 주는 거라면, 당신들이 허락해 준다면 9절 보시면은,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줘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값을 치러서 내가 구입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이제 이 10절에 이 헷 족속의 이 대표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듣고, 또 11절에 보시면은, 내가 당신에게 그 굴을 그냥 드리니까 그냥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아브라함이 또 다시 12절에 보시면은,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면서 또 그 간청을 하죠. 어떤 요구를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고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게 하겠노라. 그러니까 14절에 에브론이 또 거절합니다. 그냥 가지시라고, 아니다, 돈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걸 실강의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돈을 주겠다 그러고, 이 헷 족속은 아니 그냥 가시라 그러고, 그러면서 옥신각신 하다가 어디까지 오냐면은 15절 보시면은, 이제 이 헷 족속이 그런 얘기를 하죠. 원래 땅값은 은 400세겔인데 구체적인 금액을 결국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걸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냥 장사하라고. 그랬더니 급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돈을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고, 그래서 결국 그 땅과 막벨라굴을 얻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했다라고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내의 죽음, 사라의 죽음, 사라의 죽음이 빌미가 돼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물꼬를 튼 거죠.
이것 때문에 이 땅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말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이 땅 내가 사고 싶다 이렇게 나왔으면은 아마 이 에브론 사람들, 에브론은 사람 이름이죠. 이 헷 족속 사람들은 아마 거절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은 것 때문에 아주 슬퍼하고 통곡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이 헷 족속 사람들도 이 아브라함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의 아내가 죽었는데 그 매장지 때문에, 근데 그거를 사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을 겁니다. 첫째는 이 아브라함과의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팔 수 있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또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이거 팔면 안 되는데. 원래 고대인들이 땅을 팔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 팔았다가 괜히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 땅을 사가지고 결국 자기 나라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팔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마지막에 이 헷 족속 사람들이 가진 생각은 뭐냐면은 좀 안 좋은 생각이죠. 바로 상술입니다. 상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액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득을 취하는 그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가지라고 했던 거 결국은 뭡니까? 이게 결국 상술이었다는 거예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들고 나중에 결정적으로 그냥 금액을 결국 그 얘기를 하면서 금액을 받아내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래 구입하고자 했던 것은 굴이었거든요. 막벨라 굴. 그런데 이 에브론이 팔았던 거 뭐냐면 17절 보시면요, 굴뿐만 아니라 그 패키지로 그 거기에 있는 밭과 거기에 있는 속한 굴과 또 그 밭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패키지로 얼마에? 은 400세겔에 팔았다. 결국 이 헷 족속의 어떤 상술과 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 요구가 결국에는 이제 타결이 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은 400세겔이 도대체 얼마 정도 되는 금액이냐? 그 사무엘하 그 24장에 가보시면은 이 다윗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 뒤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경 사람이고 다윗은 주전 1000년경 사람이에요. 이 정도는 좀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000년, 다윗은 1000년경. 그 중간에 있는 게 모세죠. 모세는 1500. 아브라함 2000, 다윗은 1000년. 자, 근데 이 다윗 시대 때에 다윗이 그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에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결국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그 성전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고 그 황금 돔사원,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결국엔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고 지금 막 갈등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어쨌거나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자리예요. 그 터를 다윗이 얼마에 샀다고요? 50세겔에 샀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몇 년 뒤에? 1000년 뒤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값을 치렀던 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도 일반인이 거주하기에는 넓은 곳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막벨라굴, 이게 넓어봐야 다윗이 구입했던 아라우나 타작마당보다 넓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를 은 400세겔을 줬다. 요즘 그 서울에서 아파트 하나 살려면 예를 들어서 뭐 비싼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 10억 줘야 되는 아파트. 50년 전은 얼마나 했을까요? 몇백만 원이면 샀었을 거예요. 50년 전에. 50년 전에 더 싸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비싸잖아요.
그런데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50년 전에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건데 50년 전에 어떤 사람이 그 아파트를 500만 원짜리면 살 수 있는 거를 지금의 10억보다 8배, 그러니까 80억에 팔았다. 지금의 그 10억짜리 아파트를 50년 전에 80억에 샀다면은 5년 전도 아니고,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이 헷족 속 사람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썼는지, 얼마나 참 이 사기를 쳤는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서슴지 않고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아까워하는 그런 내색 없이 이 막벨라구를 사는 데 있어가지고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행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막벨라구를 산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 출발점, 그것을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아깝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사기를 맞는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을 지불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아내 사례에 대한 사랑도 있었죠. 사랑하는 아내의 매장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돈을 뭐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그것도 좀 남들 보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더 큰 의미는 뭡니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헌신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워가지고 막벨라구를 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약속의 성취는 멀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옛다, 이 땅은 아브라함 네 거다,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헷족속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이건 내가 가져야 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아브라함,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요,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그런 아브라함의 지혜로운 모습. 만약에 이 막벨라굴이 아깝다 그래가지고 사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저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그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이, 야, 니네가 뭔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니네 땅이라 그래. 근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바로 창세기 23장의 말씀이 지금도 인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주전 2000년경에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이 땅을 샀어. 그래서 이 땅은 우리 거야. 지금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는 말할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분명히 돈 주고 샀는데 왜 이 땅이 우리가 불법 점유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분명히 우리 조상이 산 땅이야. 그러면서 아주 자신 있게,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지 않았더라면요, 성경은요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아브라함이 샀기 때문에 이게 기록된 거죠. 아브라함이 사지 않았더라면요, 이스라엘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불법 점유죠.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 내쫓고, 물론 거기엔 좀 세부적인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들어와가지고 그 1948년에 들어왔을 때에 거기 무주공산이었어요. 사람이 안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와가지고 이걸 우리 타협을 하자, 좋은 땅을 줄 테니까.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은요, 그냥 뭐
그 계약에 아예 나오질 않아요. 이건 우리 거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이제 힘의 대결이 벌어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어쨌거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이제 뭐 억울한 면도 있겠죠. 아브라함의 이 아끼지 않는 이 헌신, 이 투자를 통하여서, 지혜로운 투자죠. 이것이 이 자손들로 하여금 이런 은혜를 입게 만들었다는 사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막벨라가 있다면 그것을 사야 한다는 사실. 우리에게 막벨라는 무엇입니까? 그 막벨라를 살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교회가 막벨라 굴릴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구입할 때에 뭐 교회 사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아낌없이 희생하고 우리가 전도하면서 만나는 그 사람들, 막벨라 굴릴 수 있죠. 그 사람을 전도로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이후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역사는요, 무궁무진하다는 사실. 얼마나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정말로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막벨라굴을 산 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다는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산 건요, 선지자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선지자적인 행위였다. 샀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고, 나중에 여호수아 군대가 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다시 정복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분명히 명분이 있어요. 가나안 땅이 워낙에 타락했기 때문에, 워낙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땅이 토해낸 거예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옛다 이 땅 가져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자기의 이 400세겔을 지불하면서 구입한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져서, 그래서 약속이 성취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무엇인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산 행위는요, 위대한 행위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렸죠. 선지자적인 행위.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 아브라함은 그의 소망을 천국에 두었음을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막벨라굴을 사는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막벨라굴을 샀다는 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소망은 천국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다, 그런 얘기죠. 분명히 4절에서 나그네라고 표현되어 있죠. 나그네는 뭘 소유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뭔가를 소유하고 있죠. 막벨라굴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뭔가 모순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나그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동물도 죽으면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그런 최후를 맞이한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끼리가 죽으면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죽는, 그래서 코끼리 무덤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어 같은 경우 자기가 죽을 때면 자기가 태어난 곳을 어떻게 이렇게 알고서 바다에서 살다가 강 상류까지 몇천 킬로 떨어진 곳까지 가서 죽죠. 그렇지 못할지라도 자기 머리를 고향을 두고 죽는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도 보통 장례, 요즘은 어떻을지 모르겠습니다. 장례 치를 때 자기 그 태어난 곳에서 장례를 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고대 세계는 현대보다 더하면 됐지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지금 어디서 죽었죠? 가나안 땅 이방 지역에서 죽은 거예요. 객사죠, 객사.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갈대아 우르예요. 이 가나안 땅과는 거의 1000km 떨어진 곳이죠. 멀리 떨어진 것. 아브라함이 오늘 이 2절에 보시면은 이 사라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왜 슬퍼하며 애통했을까요? 인간적인 그 슬픔이 있겠죠. 이 사라의 이 시신을 어디다가 장례를 치러야 될지, 이제 죽었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없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곳에 가나안 땅에 왔지만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왔지만, 그래도 이제 죽은 마당에, 그래도 이제 갈대아 우르 그 고향에 가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것은 아니겠는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의 장례를 치를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장례를 치르기로 결심을 하고, 그래서 행한 행위가 뭡니까? 바로 막벨라굴을 산 행위였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막벨라굴에 사라만 묻힌 게 아니죠. 막벨라굴, 헤브론, 지금의 헤브론에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 아브라함도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리브가, 레아, 이삭도 묻히고, 요셉 같은 경우는 저기 세겜이라고 하는 것, 거기 묻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샀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이곳에 뼈를 묻겠다, 나의 최후도 이곳에서 지낼 것이다. 왜 막벨라굴을 산 것입니까? 바로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 육신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최후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의 고향이 다 있겠죠.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최후의 본향이 어디 있는지. 아브라함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천국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나온 바 본향은 육신이 태어난 고향이죠.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고향, 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던 자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사람의 이해관계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것도 다 중요하죠. 그러나 최후의 우리의 결정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사실, 바로 거기가 우리의 뼈를 묻어야 될 곳. 바라기는 이 온육교회가 막벨라굴 여러분들에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이 있는 곳에서 내가 최후를 맞이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놀다가 그냥 세상 죄악에 빠져다가 그래가지고 죽으면요, 참 부끄러운 거예요. 기도하다가 죽고 예배드리다가 우리의 생명이 다, 여러분 새벽 예배 가다가 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은혜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물론 안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만, 기다려가다가 생을 막은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굴, 여기가 바로 내 뼈를 묻어야 될 곳, 내 고향은 따로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기 때문에 은사백세백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막벨라굴을 산 아브라함처럼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 되시고, 하나님 나라 영토 확장하는데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